성도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저희 아버지는 아침 식사만 하시면 들로 산으로 남의 집 일 평생 일하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루틴이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모자란 잠을 추스르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식사를 못하고 일찍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일상이겠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또 일터에 있어야 되고 농장에 있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논리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같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아마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나가셨어요. 이 직장을 나가셨는데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근데 그 직장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거나 아니면 신앙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양심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양심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 양심을 버리서라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무언가,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양심이나 혹은 신앙 양심에 부딪히고 어긋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신앙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양쪽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절대 내 신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굶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곳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늘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 양심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잠시 신앙을 뒤로 미루어야겠다. 소위 말하면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잠깐 절하지. 예수님도 내 형편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단호하게 그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교회 성도예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신앙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부딪힌다면 뭐 어떻게 뭐 해보겠는데 매일 그걸 부딪힌다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받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신앙을 선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이해하려면 이 도시의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상업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특히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길드가 조직되어 있어요. 길드가 뭐냐? 조합이라는 조합.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는 그 대장장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동 그 술이 발달해가지고 쇳물로 연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청동 구리로 소위 말하면 투구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소위 말하면 실력이 좋은 동네가 두아디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 대장장이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청동 대장장이 이 삶을 영위하려면 그 모임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 대장장이들만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군에는 뭐가 있었다? 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조합, 그 모임에 잘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합이 서로 결정하는 그 결정 내에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두아디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과 함께 길드가 장악하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농협이 조합이잖아요. 농민들이 조합이 농협이잖아요. 저는 준조합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합원인 사람이 있고, 이제 조합에 가입은 안 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준조합원이에요. 근데 두아디라에서는 조합원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단순히 그 일에 관계된 조합만 간섭하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조합은 종교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떤 연관이 돼 있었느냐? 자, 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조합에 가입을 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사람만 모이는 벼농사 조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 조합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내는 건 뭐 우리도 이해하잖아요. 조합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비를 내면, 그래서 그 조합이 모이는 날은 반드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두아디라의 유명한 신이 있었는데 트림나스라는 신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신전에 가가지고 조합원들이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이 나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믿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겨야 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예를 들어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회식 문화가 있고 그렇게 가면 근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또 그 조직 사이에서 좀 그렇잖아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술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일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섹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이 웬만해 가지고는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아데라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커다란 딜레마예요. 조합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탈퇴하면 내가 종교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죄는 죄대로 짓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아니면 타협하고 사실래요? 아니면 신앙의 순수성을 나는 죽어도 지켜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하실래요? 근데 이런 고민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하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 그 지역의 특징을 알았어요. 소위 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속도 모르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알고 우리 중심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의 이 커다란 딜레마, 딜레마가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들을 주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두아데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아폴로라는 신 아시잖아요? 아폴로. 옛날 미국에서 달나라에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아폴로였잖아요. 그 아폴로 신의 아들, 아폴로는 제우스라는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아폴로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사람들이 그 당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폴로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 뭐다? 가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유일한 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우스, 아폴로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얘기.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떤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타협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면 그 옆에 사람 눈치를 봐서라도 내가 행동을 못할 텐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잠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눈을 감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그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봤더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꿰뚫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두아데르교회 성도들이 움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두아데라는 청동술이 발달해가지고 청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구리나 노쇠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고 기술이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어떤 발이다?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이 주석과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주님이 그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두아디라 도시는 청동술에서 그들의 경제가 나왔거든. 소위 말하면 그것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발이 주석과 같아서 그들의 모든 우상과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나쁜 행위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두아데르교회 성도들이 움찔하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두아데르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심판주로 계신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이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는데, 이세벨의 달콤한 속삭임을 교회가 용납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아데라 교회를 칭찬했어요. 자, 뭘 칭찬했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이 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갈수록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처음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왜 책망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 사랑을 더 확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에서 바알 숭배와 음란을 갖고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마치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두아데라 교회 안에서 뭘 했느냐? 스스로 자기를 애언자라고 하면서 구약의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가져오고 음란을 가져왔던 이 행위를 소위 말하면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도록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근데 이런 행위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책망하겠다, 그런 말. 여러분,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섹스의 신이에요. 왜 그래요? 다산. 옛날에는 여러분 노동력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소위 말하면 우상들은 다 뭐예요? 풍요와 다산과 그 다음에 뭐예요?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풍요. 자기가 믿는 신이 풍요를 주고, 자기가 믿는 신이 다산을 주고, 자기가 믿는 신이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섬기는 이 행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두아데라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상과 그 다음에 섹스, 이 쾌락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22절 23절 교독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우리의 행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을 했던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환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로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는 2000년 전에 두아데라 교회 성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고 환난에 던지고,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두 번째 경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상반절 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교회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자고 했는데 따르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부추기고 해라고 했는데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다? 남은 자리다. 남은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찾아갑시다. 24절 25절 교독합시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말은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하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다른 짐으로 지울 수 없다. 하나님이 짐 주지 않는다. 주님이. 그러면서 25절, 다만 너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건 뭐야?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가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 말.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지,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라? 이 신앙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굳게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상이 뭐냐? 26, 27절 교독합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요. 그리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7절 하반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는 그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별은 뭐예요?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그 어두움 때 새벽에 비치는 별이 새벽별이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별은 뭐예요? 동이 트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새벽별의 의미는 뭐냐?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은 희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고통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새벽별이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에요.
왜? 그분은 이 우주 만물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이 그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새벽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고민이 뭔지, 그들의 딜레마가 뭔지를 아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소위 말하면 유혹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하라? 이기라, 극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타협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신앙하고 배치되는 것,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양심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새벽별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만큼 어려움이나 유혹을 받지 않고 어쩌면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가, 생명을 영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큰 문제에 부딪혀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칭찬과 함께 격려도 주셨고,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는 내가 올 때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제알교회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 쾌락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친히 새벽별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결코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 시대의 제일교회 성도가 되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